자, 오늘은 연병 같은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모은 그 구호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어진 이 사건들,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면 잡혀서 뭐 죽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바울이 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당연히 구실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얘는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그 당시가 이제 6월절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이 치안을 담당하는 이제 로마 군사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개입을 해서 이제 저질하게 합니다. 뭐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지 뭐 지네들 마음대로 아무 사람이나 갖다 놓고 돌로 쳐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험이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런 바울을 이제 죽이지 못하니까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결사대들이 조직되어지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법이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이 로마 총독에게 이제 이송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뭐 유대인 나름대로 뭐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뒀지만 뭐 지네끼리 막 싸움이 나고 뭐 이게 법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로마 총독으로 이송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로마법에 익숙했던 변호사 더둘로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총독 벨리스에게 와서 이 바울은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본문 이 5절에 보면은 이 더둘로가 이제 이 벨릭스에게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 이 더둘러가 고소하는 내용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뻔질을하게 그 총독을 아주 칭송하는 그런 말을 변호사답게 한 후에 그다음 이러한 고소 내용을 합니다. 바울을 그냥 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사렛 예수로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개역 개정,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이거든요. 여기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은 개역 한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염병을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병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뭐 옛날에 가장 심한 역이 뭡니까? 저 연병할 놈입니다. 연병할 놈. 그렇죠? 그거 뭡니까? 연병 걸려서 죽을 놈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예, 과거에 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약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전염병에 걸리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콜레라가 한번 돌면요, 난리가 나요. 학교 문 다 닫고 뭐 거기에 있는 것 뭐 다 불살러 버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뭐 이것 때문에 걸리면 거의 다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연병할 놈, 이거는 굉장히 심한, 아마 욕 중에 가장 그 심한 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울을 이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자다라는 겁니다. 연병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냥 연병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가면 다 전염이 되어진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더둘러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바울을 연병이라고 하였지만, 자,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요, 바울을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어떻게든 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욕 중에 가장 강력한 욕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땐
그들의 어떤 고소가 정말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소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영향력은 뭐 바울이 뭐 특별한 은사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신적인 권세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뭐 어떤 뭐 저절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성령님이 역사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 여러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동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차라리 정말 내가 천국에 그 생명력에 내 이름이 정말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정말 내 민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을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그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런 바울은 아주 위험한 선동가로, 유대는 물론 로마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고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딴소리 하지 말고 로마 너희들도 이 사람 죽여서 없애자, 그 얘기를 지금 고소장으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유대인들은요 연병이라는 치욕적인 욕을 하고 있지만, 자 이것은 바울에게 훈장과 같은 그런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도요 이러한 욕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걸리면 교회 안 나고 못 먹여,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쓸데없는 악한 악습이나 말로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로 사람을 전염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모든 시작은요 보면은요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가장 작은 단위 있던 이 하나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천하에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죄는 최초의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이 만물을 다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복을 주어가면서 정말 심연을 기울여서 창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창조가 무엇입니까? 뭐 다 위대한 창조였지만 더 위대한 창조는 바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자유는요 완벽한 그런 자유예요. 우리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그냥 장난감과 로봇과 같은 뭐 그런 창조물을 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고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자녀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다리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자유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이런 자유를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 마귀의 생각에 따라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하나님께 순종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져 자유를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유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그럼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한 사람에게 시작되어지는, 그렇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가 또 회복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생명으로부터요 많은 생명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죄와 멸망도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도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입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시에 불평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원망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힘들게. 그냥 애굽에 살았으면은 그 좋은 거 좀 먹고 내 집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불평에 감염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하다 보면요 그 불평이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죽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16장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 당을 짓고요. 거기에 250명 지휘관이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적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않거든요.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을 산채로 생매장 시키지 않습니까? 또 분향하던 250명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살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 정결치 않은 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의 죄의 영향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러한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온 가족이 다 돌로 맞아 악을골짜기에 묻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거 정말 외투 하나와 그분 쪽다리 좀 몇 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온 백성들이 와서 그 사람을 돌로 치고 그 가족을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과연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 우리 갖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탄심이 반드시 온 공동체에 퍼져서 온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그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악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가데스 바네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정탐꾼 한 명이 시작된 믿음 없는 보고는 나머지 9명의 그 정탐꾼을 감염시키고 또 이 사람으로 온 백성을 감염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하루에 남자들만 장정들만 40명씩 죽습니다. 평균자만. 여러분 노인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요 하루에 10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100명의 장사를 치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면 나도 악한 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염시키는 최초의 그 감염 보균자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감염되어지는 저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에 감염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습니다. 누구에게 감염됐다고 핑계되어진다고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나 감기 걸렸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누구 때문이야라고 여러분 원망한다고 여러분 병 났습니까? 그럼 일단 감염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은요 예수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에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이 세 번째 신문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더둘로라는 그 변호사를 세워서 이제 그 바울을 이제 고소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소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정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죄와 둘째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렛 이단을 퍼뜨린 자다라는 이런 고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10절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대한 바울이 이 더둘로 고소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겨우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죠? 뭐 2주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소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간도 없고 또 정결의식을 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런 와중에 무슨 성전을 더럽히냐 그런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 도는 근본적으로 유대인 저들과 동일한 그런 신앙 저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관습 그 율법을 나도 믿고 나도 지키는 그런 자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저들도 믿고 나도 믿고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부활을 믿었죠. 자,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자들은 다 무덤에서 여러분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다시 흙이 입혀서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다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을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녀의 근거는 뭡니까? 태초에 부여하신 자유가 회복되어졌는가 아닌가 그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창조물도 자유가 있는 창조물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만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었을 때
우리의 그 망가졌던 그 자유가 다시 회복되어지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어져 있느냐. 이걸 보시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그쵸? 또 우리 안에 우리가 결단과 각오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유가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단절이 다시 우리가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 이런 진술을 하기 전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기쁘게, 여러분은 아마 성경에는 기쁘게라고 있지만 제 성경에는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기쁘게, 기꺼이라는 그런 단어를 영어 사전 옆에 보면 이건 디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디펜스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누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변명이나 이유로 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진리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이들이 씌우는 누명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들의 오해를 풀려고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리만을 사실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오해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죠. 그렇죠? 아니, 저것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렇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뭐 진리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사람에게 오해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있던 말을 부풀려 말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보면 그 말이 한 바퀴 돌아서 또 내 귀에 들려올 때는 뭐 엉뚱한 말로 왜곡돼서 뭐 들려오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것은 있는 사실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설명하여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딱 끝내는 겁니다. 자, 옆에서 이제 벨릭스가 이렇게 보니까, 총독이 보니까, 이거 뭐 종교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 뭐 시끄러우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싶은데, 그렇게 두면 유대인들 그냥 두지 않거든요. 뭐 난리가 나지 않겠어. 소유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울에게 죄를 묻자니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뭐 정확한 죄목도 없이 뭐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말하면은 가택연금 뭐 그런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독의 로마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자, 바울을 초청해서 우리도 좀 자세히 저 도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니까 여러분 총독도 그 말씀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벨릭스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그냥 듣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 바울에게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렇죠? 자, 벨릭스는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뭐를 선택했다고요? 돈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되고 뭐 그 모든 경비를 다 되어지고 뭐 황제에게 또 뭐 와이로도 좀 먹이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황제에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돈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인 건 알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로마 시민자다. 아, 돈이 많아서 시민권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자기에게 뇌물을 주고 잘 봐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돈에 대한 욕망으로 복음을 듣고도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은혜의 감동을 받지만은,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써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영생이 막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함으로 구원이 막히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2년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총독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바울과 교제를 나누고 가르치셨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상소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로마 병사의 보호를 받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바울과 만나기 원하고 바울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바울과 대화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바울은 답답해야 하지 않고 처해 있는 현재 자신의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당시 예루살렘 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의 말씀대로 네가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성령이 너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를 꼭 봐서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성령의 말씀이 맞느냐가 아니라 다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죽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가 편하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돈 하나 쓰지 않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로 후송되어지고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당시에는 뭔가 홍동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그런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질 때, 때로는 우리는 정말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함과 정말 희한한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증인된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